여러분, 삶의 권태가 찾아올 때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겠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질문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밋밋하게 살아가는 거죠.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가는 거죠. 관계 중에 권태기가 찾아오면 부부는 서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 때문에 무던히 살아갈 뿐이죠. 이 권태기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호기심이 없고요, 궁금한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당연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것, 이게 합당한 것일까요? 오늘도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새로운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날마저도 당연한 건 아닙니다. 하루 평균 사망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15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15만 명에 속하지 않고 이렇게 깨어서 주일에 예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새롭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 같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질문해야죠. 하나님, 오늘 새날을 주셨는데 왜 제가 이 땅에 하루 더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그 의미, 사명,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으면서 주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날들을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인류의 문명이 발전되는 데 있어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불편해도 불편한 대로 살거든요. 이의를 많이 제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탁월한 발명가들은 거기에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죠. 불편한데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질문을 달고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니까 기술의 문명 발전이, 모든 것은 누군가 하지 않은 질문을 함으로써 그 위대한 질문에 답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과학과 의술과 이 모든 것도 발전을 거듭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질문이에요. 교회에도 중요한 건 질문입니다. 그냥 질문 없이 그대로만 하는 것, 그것도 한편에선 좋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가면서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복음이 이끄는 교회로 새롭게 도약하고 비상하는 이 한 해에 우리는 이 핵심적인 부분의 질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한 몇 주간 위대한 질문이라는 좀 시리즈의 설교를 나누면서, 특별히 로마서 1장 16절이 아주 강력하고 은혜로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짚어야 될 중요한 질문을 함께 나누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네, 정말 이 말씀 그대로 평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 그의 인생 선언과 같은 이 선포, 이 말씀 안에 5가지 중요한 질문들이 나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참된 능력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은 누구인가? 이건 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철학적인 중요한 질문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묻게 되는 거죠. 복음이 과연 무엇이기에 한 인생을 이렇게 송두리째 바꿔놓는단 말인가? 이데올로기도 아주 강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념은 역사의 판단 가운데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제 이념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시대는 지나갔죠. 그러나 여전히 복음은 우리의 목숨을 지불해도 아깝지 않을 것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데요, 디모데전서 1장에서 바울은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 자신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이런 바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복음의
폭탄이 그 영혼에 터지자 송두리째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180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었던 인생이 이제는 복음으로 변화돼서 디딤돌이 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 이게 바로 바울의 삶이었고 그의 삶이 담겨져 있는 선포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나의 유일한 자랑은 복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바울은 그렇게 자랑거리를 복음으로 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아주 굵직굵직한 전쟁의 위대한 성공의 기록들이 있는데 기원전 5세기의 유명한 전투 가운데 마라톤 전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테네와 페르시아 군과의 이런 접전에서 수세에 몰렸던 아테네군이 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소식인가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본국의 이 마라톤 평원에서 있었던 전쟁이었는데요, 아테네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줄 필요가 있었겠죠. 요즘에야 급한 것도 전보도 필요 없죠. 카툭 딱 누르면은 지구 반대편까지 바로 소식이 전해지는 편리한 시대인데 옛날에야 그랬겠습니까? 이걸 입에서 입으로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먼 거리를 한 병사를 완전 무장시키고 나서 이 승전보를 알려줄 책임을 그에게 맡기고 달려가라고 했어요. 여기서 유래된 것이 올림픽 경기의 마라톤이죠. 42km가 넘는 긴 거리를 쉼 없이 완전 무장한 군사가 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마라톤을 간간히 하면 10km도 달려보고 하프까지도 달려보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전문 마라토너들도 뛸 때마다 죽음의 이 경지를 넘어서야 되니까 힘든다고 하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마주오는 차가 자기를 좀 쳐줬으면 좋겠다는 심정도 든대요, 마라토너들은. 그만큼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군인이 달려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좋은 소식을 짊어지고 그래서 그의 사명을 완수하였지만 그는 끝내 죽고 맙니다. 그래서 죽어가면서 외쳤던 그 소식, 그게 뭘까요?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게 바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의 어원입니다. 기원이죠. 그 안에는 승전보가 담겨 있어요. 기쁨이 담겨 있어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자주 들어서 식상하고 익숙해졌을지 모르지만 복음 안에는 언제나 환희가 있습니다. 승리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넘쳐 흐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요, 복음이 가져다주는 기쁨은 주체할 수 없는 삶을 뒤흔드는 기쁨이 되는데요, 저는 우리 구미상모교회 성도님들이 올 한 해뿐이겠습니까? 앞으로 사는 평생에 복음으로 인하여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라톤 전투의 역사처럼 우리 인류의 역사는 기나긴 그리고 아주 고된 전쟁을 계속해서 거듭해왔죠. 특별히 죄와의 그리고 사망과의 싸움, 이것은 아직도 끝이 영 나지 않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죽어가는 인생들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우리는 죄가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인가. 죄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야기에나 존재하는 게 아니고 실제 사람을 망가뜨리는 주된 뿌리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사실 2000년 전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단판승을 말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이루신 승리라고 말이죠. 자, 이 위대한 승리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기쁜 승전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탄생의 성탄절을 지나오면서 성탄의 첫 소식을 전한 건 다름 아닌 가브리엘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 그것을 천사가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유앙겔리온은 천사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풀어보자면 뭘까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천사처럼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는 인생은 날개 없는 천사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가장 좋은 일, 이 세상에 가장 유익한 일을 그 바로 복음을 통하여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성탄 복음은 처음에 전해준 것이 천사였지만 더 완성된 복음, 예수님께서 나신 이유가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그 현장의 목격자들로부터 전해진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제자들,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했던 복음의 증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전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마저도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에 담겨져 있는 기막힌 은혜이죠. 우리가 늘 말하고 듣지만 여러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진정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깊이 있게 질문하면 이 안에 기쁨의 샘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허락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이시죠? 네,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는 이 일. 천사가 부러워할 게 사실 뭐겠어요? 천사가 돈을 부러워할까요? 천사가 건강을 부러워할까요? 아니요, 이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천상의 값어치는 다른 데 있죠. 복음이 바로 그 천상의 값진 보화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 천사들이 부러움을 살 만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자랑하게 만드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외치게 만든 바로 그것. 자,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할 때 이 복음은 다름 아닌 창조자이신 하나님에 의하여 쓰여진 그런 말씀인 것을, 그리고 복음의 이야기 자체가, 사건 자체가 하나님께서 구상하신 것임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오죠.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의 시장의 언어였습니다. 시장의 언어란 뭘까요? 기독교 전유물이 아니었다고요. 종교적인 언어로 국한된 게 아니고, 이 좋은 소식이라는 건 시장 상인들도 소세지 할인 세일 할 때 유앙겔리온 혹은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썼던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흔하디 흔한 말이었지만 때문에 바울은 이것에 더욱더 특별한 의미로서 그저 흔한 좋은 소식이 아니라 특별히 귀한 소식, 아주 특별히 귀한 소식인 걸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복음은 복음이로되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셰익스피어 하면 위대한 극작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5가지의 희극과 4가지의 비극을 잘 썼죠. 그 안에 사실 인간의 모든 생이 담겨져 있으며 우리는 희비를 오가며 살죠. 그 비극을 읽어보면 얼마나 다양한 인간의 군상들 나오고요, 죄로 인한 파렴치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극적인 이야기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극적인 세상을 살고 있어요. 죄가 엄청나게 뒤집어 놓고 헝클어뜨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창조의 세계를 죄가 들어와서 얼마나 헤집어 놓았는지 우리는 인간 세상 안에서, 지금도 이 자연의 세상 안에서 죄로 인하여 헝클어진 극적인 파멸을 보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이 다시 한번 반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데요, 다시 한번 비극적인 세상이 기쁨을 맛보는 그러한 변화로 이어가게 되는 것. 자, 이것은 인간이 고안해낸 이야기와 비교할 수 없는 극적인 전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예고되어진 구약의 모든 말씀, 때가 차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분이 이루신 구속의 역사, 그리고 인류 일대 역사의 가장 위대한 부활의 사건, 이 모든 복음의 스토리는요, 인간이 고안해낸 어떤 이야기와도 구별되는, 차별화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하나님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어서 듣고 전하고 또 전하게 되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이야기가 되는 까닭은 바로 복음이 신적인 기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덧붙이려 애쓰지 않아도 원색 그대로의 복음, 날 것 그대로의 복음이면 족합니다. 거기에 뭔가를 첨가하니까 오히려 더 퇴색될 뿐이죠. 십자가에 더할 것은 없어요. 복음에 첨가할 것은 없습니다. 예수가 전부입니다. Jesus all 이라고 외쳐도 좋습니다. 모든 것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진공상태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듯 복음이 위대한 역사이고 놀라운 사건으로 우리가 전하게 되는 이유는 이 복음의 주인공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데요, 로마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들에 관한 것. 그래서 마태복음의 복음이 시작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인류 비극의 모든 뿌리는 죄에 있습니다. 네. 그 죄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 못합니다. 살인자를 법정에서 무기징역 내지는 사형죄를 판결을 언도할 수는 있죠. 그렇다고 그 살인죄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로 인한 상처, 아픔, 고통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주인공이신 그분이 전해지게 되면요, 죄의 근원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 한편에 달린 강도, 생의 마지막 비참한 죽음을 앞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의 문을 다시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는 많지만 답을 모르는, 그러나 복음은 남문 쾌답이에요. 아주 명쾌한 답이 됩니다. 100가지 많은 질문에 하나의 유일한 답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날의 세대를 일컬어 이것저것 다 포기하고 산다, 희망 없이 산다, 그래서 답포 세대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런 세대의 복음은요, 유일한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희망, 이 땅의 희망, 온 인류의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값싼 복음은요, 언제나 그 주인공을 사람으로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아주 명백해요. 어렵게 분별할 필요도 없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교주에게 결국은 돌아갑니다. 이단의 특징은 다 그렇죠. 타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창시자에게 갑니다. 누구 가라사대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건이에요. 복음은 역사예요. 복음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 땅에 오신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차별화된 이야기일 수밖에 없죠. 바울이 자신의 목숨조차 아깝지 않게 여길 정도로 헌신할 수 있었던 까닭,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그는 마치려 할 때 자기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아름다운 이 체제 안에서, 그러나 우리는 늘 그래서 사람 살만한 세상이 정치의 슬로건이 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그러나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지만 사람은 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근본 해결책은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그 답이 주어져야 합니다. 구원의 문제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위하여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독생자를 주신 까닭은 물음표는 찍지만 명쾌한 느낌표를 찍지 못하는, 답을 찾지 못하는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확실한 느낌표입니다. 예수가 답이다 라고 말이에요.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으십니까? 예수가 답입니다. 인생의 방황의 종지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걸 확장시켜 보자면 우리의 가정, 이 나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그토록 복음화를 힘쓰는 것일까요? 정부가 노력해서 국민이 조금 더 잘 살게 만들 수는 있겠죠. 경제 지표가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할 뿐입니다. 근본 행복은 경제에 있지 않습니다. 네, 근본 행복은 행복의 유일한 조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생의 소망을 누리고 이 땅을 살아가되 초가 상관도의 부끄러움이 아닌 오히려 어느 곳에 거할지라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주어진 행복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안에 담겨진 그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30년 전에 세상을 떠난 분인데요, 삼성그룹의 창설자이죠. 이병철 회장. 근데 그의 죽음에 얽힌 이야기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1987년 죽음에 이르기 전에 이병철 회장은 아주 진지한 질문을, 24가지 질문을 적어서 그 당시 가톨릭과 뭔가 관계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절두산 성당 박희봉 신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상 남부러울 것 없이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 근데 죽음에 이르자 진지한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질문들을 볼 때 하나같이 영적인 문제들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되면요, 수십억, 아니 그 이상의 재산이 있어도 1,000원짜리 한 장 못 가져갑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동전 한 푼 못 가져갑니다. 그런 마음의 불안감이 생긴 거죠. 그랬더니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종교란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필요한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이거 누가 했다고요? 이병철 회장이 궁금해서 적은 질문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분은 질문은 던졌지만 답을 못 듣고 가셨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물음표를 갖고 살아가거든요. 왜 인생이 이럴까? 이 세상은 왜 이렇게 헝클어져 있을까? 사람들은 잘 살아보자고 애를 쓰는데 왜 안 될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주변에 맴돌고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느낌표를 찍어줘야 되는데 이것이 답이에요. 말해주어야 하는데 답을 못 듣고 살아가는 세상, 이것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의 현실입니다. 자, 지금도 물음표는 난무하지만 느낌표가 없는 이 세상에 오늘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명쾌한 답으로 그 질문에 느낌표를 찍어줘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복음이 이끄는 교회로 구미 상모교회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먼저 성도들 안에 복음의 명확한 느낌표가 찍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가죠. 그래야 움직이죠. 우리 안에 뭔가 우리를 들썩거리게 만드는 복음의 명확한 확신이 있어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냥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의 질문에 답을 주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 느낌표가 찍혀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단순하지만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복음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하고 간명하면서도 깊고 절망을 희망으로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유일한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명쾌한 답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도 행복이 무엇냐 묻는다면, 죄의 해결이 무엇냐 묻는다면, 이 땅을 떠날 때 저 하늘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무엇냐 묻는다면, 모든 질문을 들을 때 복음으로 답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적어내라고 말하지 않아. 그건 이단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받은 이야기를 전하면 돼요. 배움이 많지 않은 할머니들이 잘하시는 거 이야기 전해주시는 거잖아요. 손자들 앉혀놓고 잘 때 그렇게 하면 되는 게 복음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이야기 구수하게 전해주시면 그게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우리는 복음의 창시자가 아니고요, 복음의 전달자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힘껏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미 지역 안에 지금 복음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이 예전보다 더 많아진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건 인생의 고민이 더 많아지는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건데, 그때 만난 한 사람, 오늘도 새가족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그분들에게 명쾌한 답을 줄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이 땅에, 이 시대, 이 민족에 희망을 안겨주는 복음이 이끄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